על מי מנוחות ינהלני, נפשי ישובב, ינחני במעגלי צדק למען שמו. גם כי אלך בגיא צל מוות, לא אירא רע, כי אתה עמדי. שבטך ומשענתך המה ינחמוני. תערוך לפני שולחן נגד צורריי, דשנת ושמן ראשי, כוסי רוויה. אך טוב וחסד ירדפוני כל ימי חיי, ושבתי בבית אדוני לאורך ימים. 무슨 말인지는 다 짐작되시지요? 눈치가 백달이신 분들이니까. 방금 들어준 것은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들을 때 어떤 느낌인가. 중동 지방의 그 언어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중동 지방의 어느 나라의 말로 읽는 것인가 하고 착각할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히브리어 성경으로 시편 23편을 읽으면 이런 느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선 우리 찬양대에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2주간 전에 오늘 제 설교를 위해서 제가 꼭 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백만송이 노래를 찬양을 해달라고 2주 전에 부탁했어요. 난 그 한 곡만 할 줄 알고, 그랬더니 또 미리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미 준비해 둔 것이 또 있대요. 그래서 2곡을 하게 된대요. 얼마나 제가 찬양대원들에게 미안한지. 찬양대원들이 그 한 곡 준비하기도 힘든데 또 이 노인 할배 목사가 또 하나를 더 시켜가지고 고생을 2배나 시키시니 얼마나 힘든지. 더구나 이 백만송이 심수봉 권사가 부르는 이 노래는 그냥 독창해도 딱 5분이 걸려요. 이건 다른 찬양 2곡 부를 만큼 긴데 그걸 또 부탁했으니 우리 악단도 힘들고 대원도 힘들고 또 윤영민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연습원에게 앉아서 연습했다가 올라오고, 우리 한 사람이 여기 찬양대 제일 나이가 많은데요, 여자 가운데는 나이 많으면 이제 여기 계단 걸어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게 올라와서 하는데 그 연습하기에 서서 하기 힘드니까 앉아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고 저 어떡하나 하고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그 찬송이 아니고 심수봉 권사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미움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서 교회에 백만송이 사랑의 꽃을 맺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탁했습니다. 또 다음 주일날 새생명 축제 때에 새로운 분 몇 분이 오실는지 몰라도 단 1명, 10명이 올지라도 우리 교회 모든 교인이 다 한 2주간을 말려도 서로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 와서도 미움 없는 마음과 미움 없는 삶을 살다가 또 아낌없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다 와서 우리 교회가 좀 미움이 없는 모든 교인이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딱 되고, 그래서 사랑의 백만송이 꽃이 딱 피면은 그것만 보고도 교회 나오고 싶다. 왜 이렇게 이 교회는 백만송이 꽃이 이렇게 향기가 나는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특별히 서신서를 기록할 때 꼭 처음과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라.
그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어요. 사도 바울로 목회자니까 항상 자기가 세운 교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또 사랑이 충만한 교회, 평안이 충만한 교회는 좋겠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은혜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사랑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는 사랑이에요. 단 사랑할 가치가 없는, 오히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저주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정도로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 은혜가 항상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또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왜? 미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에 편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평안이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그 결과 편안이 충만하다. 오늘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부디 짧은 시간이지만은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누군가가 어렵게 몇 달 동안 사정하고 한번 가보자 하고 뭐 음식도 사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달래고 얼리고, 혹은 또 나하고 안 가면 너하고 나하고는 마지막인 줄 알아, 또 겁도 주고 아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처럼 데려왔는데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분이 잘 모르지만은 뭔가 은혜가 다 느껴지고, 분위기가 은혜로운 분위기고, 사람들 다 얼굴 보니까 뭔가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친절해 보이고, 또 마음이 편안해 보이면은 뭔가 교회가 이래서 좋구나, 교회가 참 나오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택한 것은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좀 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 암송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열두 사도들이 한 사도가 한 문장을 말하고 다음 사도가 한 문장에서 12사도가 한마디씩 해서 모은 것을 사도신경이라 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12사도가 한마디씩 해서 모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성경처럼 중요하고 사도신경이 성경처럼 한마디 한마디 틀림없는 그 말씀대로 믿으면 되고 그대로 살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리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줄을 믿습니다. 심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지 만물, 그 중에도 특별히 이성을 가진 천사와 인간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가 빠진 거예요. 가운데가 뭔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섭리주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근데 사도신경에는 창조주와 심판주 나오는데 섭리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섭리란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섭은 한문으로 말하면은 붙들다, 보존한다, 그런 뜻입니다. 꼭 붙들어서 꼭 보존하고 없어지지 않게, 망가지지 않게, 누가 파괴하지 않게 꼭 지켜주고 보존한다는 섭입니다. 리는 보통 우리가 무슨 리 할 때처럼 대쌍령리한 것처럼 리자는 보통 다스린다, 통치자가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섭리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든 이 만물, 그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죽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꼭 붙들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완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옛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그보다도 또 앞으로 얼마 후인지 모르겠어요. 아득한 후일는지 내일일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도 당장 우리의 현실의 삶,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섭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섭리신앙, 섭리에 관한 교훈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가장 아주 간단하게, 가장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교회 나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성경,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고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송은 제가 70년 전에 교회 나가서 처음 배운 노래입니다. 처음 배운 노래인데 그 노래는 이일래 작가가, 이일래 시인이 쓴 것입니다. 이일래 시인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산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그 노래를 지은 분이에요. 또 고향의 봄, 우리가 잘 보는 고향의 봄도 지은 분인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1903년생이에요. 그때 그분이 시편 23편 1절과 2절 가지고 어린이 찬송가를 만드는데 그것이 아까 불렀던 568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릴 때부터 저는 처음 배운 노래가 그 노래예요. 교회 와서. 교회 그때는 왠지 몰라도 유치부터 나가는데 걔가 매주일 그 노래 불렀어요. 내 기억에 매주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시편 23편을 매주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리지만 그때 다 23편 다 외웠어요. 외워서 불렀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 노래 부른 지 70년 지난 이제 80이 넘어서도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은 사람에게서 제일 많이 읽혀지고 제일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을 준 시가 있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시편 23편 한 편일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보지만은
정말로 위대한 시를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의 뜻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에서 어느 목사님이 지금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하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아마 수십 교회 수백 교회에서 동시에 저와 함께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실 것이고 그 설교를 듣는 교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친숙하고 또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찍은 대로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시편 23편 1절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에는 동사가 많이 나와요.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딱 두 가지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란 말은 아직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은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말뜻에는 여호와는 어저께도 나의 목자셨고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일도 나의 목자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의 목자셨고 금년에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내년에도 나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70년 전 유치부 다닐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고 청년 때 겁없이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고 70년 후인 지금 80 넘은 지금 나에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목자가 아닌 때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의미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마음이 든답니까? 어저께는 지나갔다 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또 내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내일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단 말은 참 아주 정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번역입니다만 영어 성경 보면 어떤 영어 성경에는 I shall not want. 다시 말하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뭘 더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됐지 또 뭘 원하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어저께 정수표 목사님에게 설교 온 거를 보내는데 목사님께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목이 너무 깁니다. 아니 내가 뭐라 할게 했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너무 길어서 주보에 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하더니 내가 마지막 결론에 여기 주보면 마지막 결론에 쓴 것을 내가 모르고 앞에다가 제목으로 냈어요. 그래서 그냥 길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걸 주보에 쓰려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정수표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그럼 되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뒤에다가 여호와를 들려고 쓴 것인데 잘못 제목을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면 그거 다 됐다 이 말이에요. 뭐가 더 필요한가 이 말이에요. 무슨 궁두둑이 더 무슨 더 설명이 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1절만 우리가 잘 보고 1절만 내가 믿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져 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도 나의 목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앞으로 오늘 하루에 남은 일이 무슨 일이 생길는지 목자가 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너 더 원하는 게 뭐 있니? 너 부족한 거 있어? 아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에게 이때 오늘 이때 필요한 거 이미 다 준비하고 주셨는데 뭐 내가 더 필요한 게 나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있으면 필요한 사람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됐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신앙을 지금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그 다윗의 그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간증을 가지고 새로운 분들에게 이 말씀 전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음 걱정 없다, 근심 없다 간증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걱정, 근심 찌들려서 살던 사람이 그런 말 한마디 듣고 그런 교회가 만나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그리스도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것도 또 뭐라고요? 미완료. 어저께도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눕히셨고 오늘도 눕혀주시고 아직 안 끝났어. 내일도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거기 눕게 해주실 것이다. 오늘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일 걱정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대관령이냐 혹은 제주도 어느 큰 목장에 있는 양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목장에서 기른 양들, 뉴질랜드, 호주 큰 목장에서 기른 양들은요 다 울타리 쳐놓고 다 그때마다 먹을 거 근처를 먹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 오주환 목사님이 금년인가 내년인가 동창회에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한다고 그러는데 가나요? 돈이 있어야 가겠지 이제. 아무튼 저는 갔다 와서 알잖아요. 저는 81년도에 김수민 목사님과 함께 가서 차를 하나 렌트해가지고 운전하면서 다 돌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사해 가서 그때 1월 중순인데 사해 가서 수영도 하고 진짜 누워있으면 붕붕 뜨나 했더니 진짜 붕붕 뜨더라고요. 그때는 해도 중동지방에 다른 문제 없어서 이스라엘 보통이 그냥 우리가 모여하니까 그냥 가면 보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아무튼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양들은 그냥 바깥에 놔 있는데요. 주인이 돌보지 않으니까 양들은 얼마나 꾀재재한지요. 똥인지 풀인지 물인지 털에 묻으니까요. 털이 이따만큼 긴데 거기 뭐 더덕더덕 묻으니까 여자들 뭐 머리를 떡을 쳤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떡 친 머리카락처럼 얼마나 보기 흉한지 그래서 보고 이 양들은 정말 목자가 없으면 못 봐주겠구나. 목자가 없으면 죽겠구나. 털을 제때 안 깎아주면 털북송이 돼서 죽을 것이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그 양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봐, A양. 오늘 또 뭐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되지? 오늘 삼시세끼 제대로 먹고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있을까?
그럼 B 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글쎄 말이야, 걱정이네. 그러겠어요? B 양이 아이 무슨 걱정이야, 내버려둬. 양이 우리 무슨 양이 걱정해. 우리 목자가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 목자가 알아서 우리를 풀밭으로 데려가겠지. 또 우리가 목마르다 싶으면 알아서 우리 목자가 또 시냇가로 인도하겠지. 우리 목자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다 아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도 팔자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푸른 풀이 있는지, 어느 때 우리가 푸른 풀을 먹어야 될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다 아셔요. 그리고 그 때와 그 시기에, 우리가 배고파서 먹어야 될 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제가 인도해서 먹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마시게 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되십니까? 또 여러분은 염려 안 한달지도 내 자식은 장차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살까, 아이고 자식만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갈는지 걱정되네, 그러십니까? 그건 마치 양들이 지들이 오늘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로 가야 될까 걱정하는 거 똑같아요. 그 목자, 그건 너희들이 할 걱정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고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푹 믿으세요. 그냥 푹 믿으세요. 우리를 지금까지 푸른 불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먹여 주시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고 어릴 때 그렇게 하셨고 내 젊은 시절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노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늙어 걱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내 영혼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예요. 전도할 사람들에게 할 고백이에요. 정말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오늘도 내일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예수 믿고 이 하나님 믿고 살아봅시다. 그렇게 전도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무엇이냐 소생이 무엇이냐 따질 것 없어요. 쉽게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돼요. 우리 살아보면 너무나 힘들고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힘이 다 빠지고 죽을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죽고 싶고 너무나 희망도 없고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완전히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혹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그냥 낙심해서 아이고 예수도 믿고 싶지 않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완전히 다운됐을 때 그때 소생시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단 말이에요. 원기를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 막 죽어갈 때 심폐소생하듯이 우리에게 원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 때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힘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해서 지냈고, 오늘도 그렇게 해서 지나게 될 거예요. 내일도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항상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옛날에는 자기 이름을 걸고 가게 이름을 짓자 했지만 요즘은 자기 이름을 간판에 쓰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명을 걸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누군가 보면 자기 이름을 걸고 병원을 차리면 뭔가 좀 믿을 것 같잖아요. 그것도 지 이름을 걸고 했는데 잘해주겠지. 가령 그 어떤 분이 뭐 유명한 가수 이름 걸고 가게 이름 내면은 믿기 힘들잖아요. 그 자기 이름을 걸고 뭘 하면은 뭔가 믿음이 가는 거예요. 또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남의 일, 남의 사업이면 몰라도 자기 이름을 걸고 무슨 일을 하면은, 자기 이름을 걸고 무슨 일을 하면은 힘을 쓰게 됐어요. 왜? 잘못하면은 내 명예가 손상되니까, 내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 믿기 힘들면은 이거 생각해라. 너를 봐서는 네 하는 짓과 네 꼴을 보고 네 믿음이 희미한 것을 봐서는 이렇게 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과 딸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자기 양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의의 길이란 말은 무슨 의롭고 정의롭고 하는 것 아니고요. 쉽게 말합니다. 의라는 것은 좋은 길, 양에게 좋은 길.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양에게 좋은 길, 양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거나, 그런 뜻이에요. 여기 뭐 불의와 정의, 그거는 그렇게 따지는 분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목자와 양인데 무슨 불의와 정의를 따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합당한 길, 목자로서 양을 인도해야 될 그 길, 양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양이 원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전도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 보면 얼마나 마음이 들겠어요. 같이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를 항상 좋은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받지 않을까, 내가 손해입을까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것도 미워하려요. 우리가 좀 어려운 고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고비 끝난 게 아니에요. 어저께도 그런 시간을 지냈어요. 그런데 어저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일이 올는지 몰라요. 그러나 걱정하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까요. 내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같은 환경이 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고비, 순간은 늘 올 거예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그 순간순간 그 자리에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자 노릇하면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나 같은 어린 목자도 내가 맡은 이 양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목자께서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이렇게 힘든 때는 없었다, 그런 순간에 내 육신적인, 내 가정적인, 내 직업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가이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도자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해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우리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갖고 하시든지 막대기를 동원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나를 기어코 벗어나게 해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푸른 불밭으로 인도할 것이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어저께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4절까지가 목자로서 목자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설명한 것입니다. 뒤에 것을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할 때 뭐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저는 정말 실용적인 믿음, 실제적인 믿음이 있다 없다를 시편 23편을 가지고 많이 생각해 봅니다. 시편 23편을 그대로 내 생활 속에 믿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도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은사가 많지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내 인생 전체를 섭리하신 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을 섭리해 주신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이 없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섭리하신 하나님, 그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 노년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안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오래전부터 오던 간증이기 때문에,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예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면 됐지 뭐 또 딴 게 필요해.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마음의 평화와 삶 속에서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